3월 22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묵상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흑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원동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각자 삶에 세워진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속히 함께하는 성전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상에서 가장 미세한 것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삶이 숭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기가 닥쳐올수록 누가 참 인생, 참 신앙인인지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 몸을 웅크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어 희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닌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거룩과 사랑과 정의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 주셔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 흘러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사이비 이단 세력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회자를 축복하시고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낙심치 않고 오히려 새로운 전환과 도약의 기회로 삼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세임 주시고 그 섬기는 나라와 교회와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굳게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님 내 말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님 내 말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일들은 우리를 기도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을 더 많이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도우심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가정과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교회됨을 이루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사람의 방식과 힘으로는 한계를 느끼는 일들이 더욱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형편들을 이미 아시오니 그 자리마다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주께서 이미 아시오니 주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국가와 의료진들이,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개인 위생 관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국가 경제 회복 및 환자들과 성도들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일 주일은 예배를 교회에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일반 교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23일, 27일 한 주간도 공식적으로 새벽기도 수요 예배 및 모든 공식 모임은 폐쇄하고 개인적으로 교회당 문을 열고 기도하는 중보기도대나 그런 것은 항상 종전과 같이 열려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감염에 방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조용하게 혼자 성전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11시 30분을 지켜주시고 또 복장을 깨끗하게 그냥 입던 복장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복장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가정에서도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 모습도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구장님들은 한 주간 동안 각 교구를 잘 살펴주시고 시간이 좀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성경 퀴즈 예배 기억을 하시고 역대상하, 신약,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엔 문자와 이 모바일에서 봤는데 이제 카톡으로 우리 서울비전교회를 치시고 확인 추가를 눌러주시면 모든 공지사항을 카톡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난번 문자는 댓글을 못 달았는데 이제는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카톡에서 확인 추가 버튼 누르시고 특히 어르신들은 잘 못하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해주셔서 또 서로 성도 간에 간단한 이 댓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눠주실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참 어려운 때 우리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입대한 윤대한 청년 있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대한 청년 주 안에서 잘 길러주시고 또 국방의 의무를 잘하고 건강한 몸으로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제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면 느헤미야 제1장 4절부터 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배 드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어 있습니다. 갇혀 지내는 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여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서울 비전 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제가 조크 하나를 준비했는데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한국 시골 할아버지에 의해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 백신이 뭔가
알고 봤더니 평소에 신던 하얀 고무신이어서 그걸 백신이라 그런다. 이렇게 이런 참 조건을 통해서도 좀 마음이 너무 눌려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지시고 서로 작은 일에도 웃음을 잃지 마시고, 또 우리 전염병으로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지 않아야 되지만 웃음은 좀 감염시키셔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와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슬픔에 잠겨 있는 우는 한 남성을 소개합니다. 이 남자가 왜 울까요? 남자가 왜 울까요? 갱년기일까요? 갱년기가 되면 남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직장 문제일까요? 잘 나가던 직장이, 잘 되던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울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세월일까요? 너무 해놓은 건 없고 나이는 많아서 눈물 흘릴까요? 이 남자의 울음은 그런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이 울음을 좋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열풍을 일으켰던 미스터 트롯에 보니까 그 중에 누가 하나 울지마 울긴 왜 울어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뒤에 바보가 우는 것은 좀 좋지 않아요. 보면 운다는 게 좋은 거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울면 바보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한 남성은 울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문제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직장이나 자신의 건강이나 어떤 자신의 앞날이나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며 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지쳐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내 문제가 아니라 좀 타인의 아픔에 의해서, 타인의 아픔을 위해서, 타인의 그 고통을 위해서 좀 공감하는, 좀 그 약함에 대해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남을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남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76세의 나이로 내 생의 마지막 봉사라고 여기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힘든 검체 채취에 뛰어드신 의사 문성한 선생님, 파출소에 마스크 11개와 손편지와 사탕을 놓고 간 20대 장애인 남성분, 이런 분들은 다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동전 1000개를 깨트려 34만 1000원을 작아서 미안하다며 기증한 시민들, 이것은 바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셨던 예수님의 정신과 잇따 있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남성은 왜 울었을까요? 오늘 그 울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조상들인 페르시아 왕궁에 왕의 최측근으로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었고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공부를 잘했는지 집안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왕의 최측근에 오르는 그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 탄탄했습니다. 세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 통해서 동족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느헤미야 동생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직장이 괜찮은데, 나는 왕의 측근으로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울 일이 없는데, 동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니가 고향 갔다 오더니, 형, 말이 아니야. 우리 민족이 말이 아니야.
예루살렘은 불탔고 3절에 보시면 우리 동족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이 말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그 유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가서 사는데 원래 남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형, 말도 마. 그들이 그 지방에 거하며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형, 우리 민족이 능력을 받고 있어.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다 보니까 그 남은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당하고 남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더욱더 느헤미야의 마음에 눈물을 쏟아냈던 것은 3절 마지막에 오시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지만 나보다 약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 말을 듣고, 나는 울 일이 없지만 이 말을 들으니까, 느헤미야는 직장 괜찮았고 울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안정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귀 속에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그 마음 속에 울컥거리는 마음이 발동이 됐습니다. 나의 위치가, 나의 안정된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일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역사는 위기를 만났지만 이렇게 유효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남산 공원에 자주 올라갑니다. 거기 가면 안중근 의사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누군가 역사가 위태로울 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자들에 의해서 역사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파했던 사람들의 그 행위 때문에 우리 역사가 진행됐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있는 이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남자의 울음을 분석을 해 보십시다. 어떤 종류의 울음이었는가?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랬습니다.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울음을 두 종류로 구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출구가 없는 울음이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살다 보면 슬픔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퍽 쏟아질 만한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앞에 놓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구가 없는 울음은 그 상황만 놓고 우는 울음입니다. 사람이 상황만 놓고 울다 보면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은 울다가 지치고 울다가 지치고, 아픈 현실을 놓고 힘든 현실을 놓고 끄이끄이 울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어쩌란 말인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상황 앞에서 울고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대상 없는 울음, 출구 없는 울음은 우리를 끝없이 나약하게 합니다. 그래, 결국은 울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떤 슬픔은, 어떤 어려움은, 어떤 답답함은 출구 있는 어려움을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이 남자의, 이 느헤미야의 울음은 출구가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에서 그냥 끝모를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이르되 하나님, 4절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앞으로 느헤미야의 슬픔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몰아내는 어려움임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의학은 의학대로 이 원인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신앙인의 태도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몫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의학적으로는 또 원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슬픔은 느헤미야를 절망시키기 위한 슬픔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끝없이 한숨 쉬게 하는 슬픔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슬픔은 느헤미야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복된 슬픔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슬픕니다. 답답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어려움을 해석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도 그동안의 모든,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안 했더라면 사도행전의 그 은과 금은 4개 그거 다음에 할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왔지 않는가. 저는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 어려움이 되면 교회는 다시 한번 정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으로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삶을 전혀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슬픔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성도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성도가, 찬송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성도가, 그동안 사업이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너무 갈 데가 많아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장소의 중요성을 찾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붙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출구를 발견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출구를 찾아랍니다. 느헤미야가 출구를 찾아냈던 예리함이 어디 있었는가? 영적으로는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어렵다, 힘들다, 답답하다, 기도 많이 하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냥 어려웠으니까 기도 많이 하자,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 그런 틀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이 슬픔의 출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언약을 지키시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열쇠, 여러분들 문을 열 때도요, 무작정 민다고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민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힘 있다고 열립니까? 문은요, 열쇠고 작지만 열쇠 구멍을 잘 찾아가지고 맞는 열쇠를 열려서 살짝 돌리면 바로 열리는데, 나는 그냥 열어볼 거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정확한 출구를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민족이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갔다 오고 남은 백성은 저렇게 능욕을 당하는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가만히 분석을 했어요. 무작정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날 길이 뭔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맥체인을 읽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을 한 것은 사실은 맥체인 성경에 의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지금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읽어왔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읽고, 에스더, 느헤미야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사도행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주제가 잡히기 시작하더라고. 할렐루야. 언약이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떠나기만 떠나면, 네가 나의 말에 순종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나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을 타고 흐르는 그 중심에 지금 와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 언약은요, 사람이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빗나간 길을 나가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없으면 누가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여기 나온 사람 누가 있겠?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내가 잘했더니 오늘에 이르게 됐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수준에 빗나갔지만, 하나님의 양에 미흡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느헤미야가 고민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민족은 늘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빗나갔고 하나님의 양을 채우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결심은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리한 눈으로 자신의 문제를 잘 살펴보시고 되는 출구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오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5절에 보시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느헤미야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젠 다른 길이 없다. 이젠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시 또 계명 잘 지키겠습니다. 뭐 좀 잘하겠습니다. 뭐 좀 잘하겠습니다. 그거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뭘 깨달았냐? 우리가 그동안 뭐 해왔던 거 다 소용이 없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 잘 지킬게요. 잘 믿을게요. 우리 돌에 막 새겨주세요. 돌에 새겨주면 우리가 잘 믿을게요. 별의별 걸 다 해봤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 쪽에서 오는 긍휼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오는 분이구나. 길을 알아야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 두 맹인은요, 저 예수가 보통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운반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는 길에 대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붙잡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출구를 잘 찾아야 합니다. 급하다고 출구가 아닌 것에 목매지 마십시오. 출구가 아닌 것을 붙들고 늘어내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로 금식으로, 금식이 있다는 것은 그 출구를 더 정확하게 켜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려운 분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이 뭡니까?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발견해내는 금식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서 느헤미야처럼 답답함에 갇혀있지 마시고 하나님 의로운 출구를 기어코 찾아내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지만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흩어져 살지만 찬송의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흩어져 있지만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난 길을 찾아내는 멋진 비전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출구를 찾아라. 우리는 지금 예전에 만나지 못했던 슬픔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아픔을 겪는 슬픈 현실이 계속됩니다. 공적인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난 출구를 찾아내는데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구이신 하나님 앞에서, 상황 앞에서 슬퍼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슬퍼만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출구를 찾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출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람이 없었겠어요?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이라 그러면 요즘은 대통령 경호실이나 그 정도 돼요. 실장 정도 된다 그래요. 경호실장 정도 된다 그래요. 느헤미야가 권력이 없었습니까? 사람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많이 가졌잖아요. 나름대로 뭔가 정치력도 있었죠. 힘도 있었죠. 지혜도 있었죠. 다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력, 재력, 사람 인맥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출구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갔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시기에 다시 한번 어려움은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이 나의 출구입니다고 정말 고백하시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출구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제가 동경에 갔을 때 도시 빌딩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건물에 반드시 빨간 스티커, 삼각형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한 집, 두 집만 붙어 있으면 제가 안 물어봤을 건데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지진이나 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잘 해놨더라고요. 반드시 그 빌딩 지나가면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그게 뭐냐면 사회적 약속입니다. 위급한 일이 생길 때 그 빨간 스티커 앞에 오면 산다. 그게 뭐냐면 이곳에 모이면 너희들이 빌딩 안에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평소에 빨간 스티커를 봐놨다가 어려울 때 아무데나 막 나가지 말고, 여러분들 유리는 강화 유리입니다. 다 사람이 못 깨요. 근데 일본 법으로 빨간 스티커가 붙어있는 그 유리창은 강화 유리로 못합니다. 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빌딩에 살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 빨간 스티커 일단 거기만 가면 소방대는 무조건 거기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보면 이 지점은 소방대 진입구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빨간 데만 모여 있으면 우리는 여기부터 구출하겠다. 그게 출구입니다. 엑시트입니다. 사람이 살다가요, 출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살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그냥 살다가도 내 인생이 어려워지면 분명히 찾아갈 출구를 확인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안 생기면 좋지만, 사람이 어려움이 왜 안 생겨요? 그러나 나는 어려움이 생기면 내 인생의 출구는 어디야? 나는 거기 가면 살아. 나게 거기까지만 가면 반드시 소방대가 나를 구원해주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이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 인생의 출구가 하나님으로 난 길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생을 살다가 찬송이 여러분의 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만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 기도의 장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기도 장소가 출구인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그 장소를 찾아가요. 거기가 무슨 미신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기도 장소가 출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위험하면 거기 가면 하나님이. 저는 이 찬송도 제가 출구로 여기는 찬송이 3개가 있어요. 좀 마음이 답답할 때
뭔가 앞날이 잘 안 보일 때, 그럴 땐 찬송을 부르면요, 그때 그 찬송을 부를 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출구예요, 출구. 나는 그 찬송이 출구고, 저는 찬송 세계, 성경 구절 세계입니다. 성경 구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하면 뚫렸던 게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답답할 때, 길이 안 보일 때, 그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으로 뚫린 길이 있어요. 그건 제 인생의 출구예요. 답답할 때 그 천성만 보고, 그 성경만 보고, 그래, 그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만나 주실 거야. 여러분, 출구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출구 찬송을 하나 만드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출구 찬송. 저는 기도원에 가면 바로 기도 안 해요. 출구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냥 출구가 뭐 뚫려야 그 다음부터 기도하죠. 뚫리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 그 산에 왔으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도가. 출구가 좀 뚫렸다. 그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 옛날에 뚫어졌던 그게 이제 생각나고, 그 이제 뭔가 좀 그때부터 말을 쏟아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장소,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기도원,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도원이 저 경남 어디에 있어요. 저는 그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거 뭐 버킷 리스트라 그러네요.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높아요. 경사가, 그때 뭐 경사가 한국에서 제일 가파른 기도원이에요. 진짜 거기는 가는 자체가 은혜예요. 가는 자체. 저는 꼭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 거기가 내가 출구였기 때문에. 사람은 평소에는 빌딩에 살다가도 출구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어려워지면, 답답해지면, 길이 막히면, 불이 나면 나는 거기 가야 돼. 그런 출구가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시다가 출구가 될 때까지 부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다가 출구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출구가 될 정도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것도 좋지만 그 중에 한 몇 구절은 이건 내 인생의 출구야 하는 그 말씀을 평소에 출구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들의 영적 깊이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정확하게 지도자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언약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다음에 5절 마지막에 주여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작정 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우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다. 지도자들이 우리 지금 힘들잖아요,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정확한 길을 부터 알고 그 다음부터 성도들을 기도만. 느헤미야가 분명히 우리는 언약밖에 없어,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 두 가지 확신이 오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이 행동을 교정하고 뉘우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서울비전교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이런 어렵지만 그런 시기로 삼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약과 긍휼이 구약의 출구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그 긍휼이 저는 이번에 확인한 거예요. 제가 구약에 가장 한 단어를 찾으면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단어 하나를 딱 끄집어내면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까지 넘어가는 게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긍휼이에요. 새벽에 좀 잠깐 봤는데,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그건 뭔 뜻이에요? 이렇게 연결하면 뚫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뭔 뜻이에요? 그냥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편안해진다, 그런 뜻입니까? 언약으로 보십시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언약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구도 갈 사람 없어요. 누구도 갈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러 온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식들이 엄청 죄를 많이 져가지고 자식이 집으로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잘못해야 아버지 이번에 용서해 주세요. 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한 뭐 10번, 10번 하도 또 가서 아버지 이번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화합니다. 아버지가 또 야 집에 들어와라. 100번 했어요. 100번 하고 나니까 아들 쪽에서요, 미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뜻은 그 언약에 속도 없는 하나님이 수만 번 수천 번 무너져 있는 우리들을, 우리 쪽으로는 오라 그래도 부끄러워 못 갈 우리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복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다니까요. 구약에서는요, 이제 구약에서는 사람이 돌이키면, 이제 구약에서는 예레미야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근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 버려요. 이 땅에 와가지고 하도 우리가 인간이 하도 유대인들이 잘못하니까 이젠 예레미야 사실 회개 끝나고 나서 거의 없어집니다. 제대로 된 회개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해버려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이제 하나님 나 좀 나가니까 나 강구합니다. 그것도 못해요. 사실 느헤미야가 제대로 된 회개하고 나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사실은 거의 말라기고죠. 거의 400년 동안 침묵이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고 또 나가자니 뭡니까? 얼굴이 떳떳해서 못 나가요.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이 속도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바보대장이라고 하잖아요. 바보대장. 하나님은 눈먼 사랑입니다. 우리 쪽에서 이제 갈 수도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직접 뭐 때문에?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 때문에 다시 오셔서 너희들 나한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그 쉼이 우리 모든 서울비전교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 문을 열 때마다 주님만이 주시는 쉼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성전 문을 열 자격이 없지만 열 성전문 열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어도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성령님이 저 앞에 서가지고 너 성전문을 여는 사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성전문을 당겨도 될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 성전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무한대 사랑으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언약과 긍휼이 느헤미야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포로 잡혀서 나라는 오래됐고 70년 됐고 사람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을 때 느헤미야가 붙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지면요 하나님의 본성을 붙드는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정말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합니다. 내 본성, 하나님 나 이제 기도 원래는 5시간 하던 사람인데 내가 500시간 할게요. 자신의 본성에 붙들어 봐야 아무. 느헤미야는 도저히 길이 안 보일 때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언약에, 또 하나님은 좀 세상 말 웃기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간구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하나님과 막 씨름했잖아요. 그거 잘 보십시오. 하나님 본성을 붙든 거예요. 나 축복해줘. 나는 못 떠난다. 정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가 인생을 사시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열심에 근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과 긍휼.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고 그 언약이 긍휼하심으로 나타나는 수밖에 없다. 언약이 표현된 게 긍휼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이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식당 주인입니까? 셰프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결과가 긍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표현될 줄 믿습니다. 예배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라고 철저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출구가 아닌 곳에서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렵다고 출구가 아닌 곳에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이 느헤미야 외에는 모두가 문제 앞에서 그냥 우리 민족이 어려웠으니 힘없어. 우리 민족은 길이 없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해야 될 뭔가 모였어요. 교회 어렵다는 이야기는 다 알아요. 이젠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어려운 것 삼척 동자도 압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교인들이 올 것입니다. 왔을 때 어려운 거 몰라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도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기껏 교회 갔더니 우리 어려운 이야기, 그 사람 아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들 우리 민족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하다가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망해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 더 길이 없다. 힘들다. 출구가 안 보인다. 모두가 문제 앞에서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이 가능하구나 하는 출구를 찾아내시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어렵다는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오셔서 세상은 어려워서 길이 없다 그러지만 그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만 가능하더라 하는 복음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출구를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현지를 조사하고 이제 뒤에 이야기입니다. 52일 만에 극단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그때 아시죠?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진다. 별의별 비아냥. 사람이 차라리 한 대 때리지. 사람이야 차라리 한 대 맞으면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가서 막 일할 때 성벽을 쌓으니까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라. 별의별 비아냥을 다 무릅쓰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뒤에 에스라가 찾아와서 종교 부흥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느헤미야 같은 장로님들 되게 해주세요. 에스라 같은 장로님들 되게 해주세요.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려울 땐요, 각자 전공이 다 다르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잘하는 게 다르고 에스라가 잘하는 거 다르고 스룹바벨이 다 달라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서로 장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하나님만이 출구이심을 전하는 멋진 교회와 멋진 우리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처해져 맞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발견한 출구, 하나님 앞은 아직도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슬픔으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출구 없는 곳에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출구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서울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지금 있는 곳에서 출구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서울비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출구 없는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출구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서울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진정한 출구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 사회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정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출구 없이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놀라운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출구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도와주시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